야, 수란, 소말리아, 콩고 공화국 등이 수년째 이렇게 내전 중에 있습니다. 또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지켜보는 바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사이에서도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 온난화로 인해서 기후 위기에 처해 있어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전쟁이 아닌 그런 삶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런 모습들도 지켜볼 수 있습니다. 가상 공간에서 AI, 유튜브, 넷플릭스 등 수많은 이런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이 바짝 차리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작은 휴대폰 하나를 가지고도 혹시 또 나에게 이런 안 좋은 이런 문자가 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전화가 와도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전화를 받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정전 협정을 한 우리나라도 국제법상으로는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누구도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신저 천사 가브리엘이 목자들에게 전해준 말입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이 세상에는 역사를 거쳐오면서 수많은 왕들과 권력자들이 그 나라 민족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지금 전쟁을 통하여 나라의 국권을 빼앗기고 언제 우리에게 다시 나라를 되찾을 날이 있을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메시아는 언제 오실까? 그렇게 기다리는 상황 속에서 사실 알고 보면 전쟁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저 미국의 트럼프 있죠. 평화를 가져다 주겠다고 노벨 평화상에 안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모습을 보면 자신의 이권을 목적으로 한 그런 모습들이 다분히 누가 봐도 그것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의 무대에 나타난 역대 왕들 중 모두 국민들에게 잘 살게 해주고 평화를 가져다 주겠다고 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참된 약속은 누구도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아시리아, 바벨로니아, 페르시아 이런 모든 제국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했던 전쟁 중에서 이루어졌던 역사의 무대에 나타난 제국들입니다. 이라크의 후세인도 국민을 잘 살게 해주고 평화를 가져다 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쿠르드족 13,000명과 또 모슬렘 30만 명을 학살했고 국민들의 피땀으로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런 폭군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과 같은 몰락과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사람들에게 참된 평화를 누리도록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케사르, 나폴레옹, 히틀러, 스탈린, 마오쩌 우리나라에 그 국경을 그어놓고 저 위에서 살았던 김일성 같은 사람들도 다 평화를 안겨주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 모두 다 천하를 호령하던 절대 권력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가진 그 권력으로 평화를 가져다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 권력은 꺾이든지
떨어지든지 마침내는 평화를 가져다 주지 못하고 다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역사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뿐만이 아니라 성경에서도 말씀하는 진리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평화의 왕은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권력자가 아니라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것을 주권으로 다스리시고 그것을 통치하시는 예수님밖에는 없다고 못을 박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그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에는 평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탄절은 그 평화를 맛보고 누리는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평강의 왕으로 오실 것을 미리 740년 전에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을 다루면서 우리는 지금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은혜를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예언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사람의 육신의 몸을 입고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전쟁과 싸움이 하도 그치지 않고 고통이 많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찾아오신 날입니다. 오늘 우리는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오는 베들레헴과 에보라다에 담긴 그 의미를 살펴보면서 두 가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베들레헴의 평화의 왕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이라는 큰 권력의 속국으로 지배를 당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 그들의 염원은 국권을 하루속히 회복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평화의 왕을 끊임없이 고대하며 기다렸습니다. 로마 정권을 하루속히 물리치고 평화를 가져다줄 메시아를 기다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그들이 영원하는 정치적인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로마 정권보다도 더 큰 세력,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사탄 마귀의 정권을 무너뜨리고 그 어두움 가운데서 사탄의 정권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자로 세상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작고 작은 보잘것없는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베들레헴이란 떡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같은 큰 성읍에서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화려한 왕궁에서 태어나지도 않으셨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작고 작은 총구석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장차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실 것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너희를 위한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떡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떡을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시고 그것이 남도록 그렇게 했던 말씀으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아놓고 십자가를 지고 죽기 전에 6월절 만찬을 할 때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도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대 문화권에서는 남의 발을 씻기는 신분은 노예나 종들의 몫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노예나 종들처럼 그렇게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기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세상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는 가운데서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걸 받아 먹어라. 너희가 먹는 떡은 내가 십자가에서 찢길 내 몸이니 이것을 기념하여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평화는 높은 자리에 올라앉아 섬김을 받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데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사랑을 받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주는 곳에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큰 대형 교회 정말로 그 화려한 그 교회만 예수님이 평화를 가져다 주시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늘 작은 이 반석교회도 우리 예수님이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사랑을 받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주는 곳에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큰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작고 초라한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삶에서 드러나고 되어 있고 묻어나는 곳에 그 평화가 지금도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외적 전쟁, 영적 전쟁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전쟁은 많이 차지하려는 전쟁, 가지려는 전쟁, 높아지려는 전쟁, 짓밟으려는 전쟁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전쟁터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싸워야 될, 이겨야 될 전쟁은 어두운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그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죄에서 더 건져냄을 받아 구원받게 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들로 예수님의 구원에 동참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에 참된 평화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그 어떤 곳에도 평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물이 아래로 흐르듯 하나님이 오늘도 겸손한 자를 만나주시고 섬기는 자를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들레 그 떡집에 그 예수님의 참된 그 양식이 마르지 않는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에브라다에 찾아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에브라다라는 말의 뜻은 열매가 풍성하다. 열매가 풍성하다라는 뜻인데 그 열매는 영적인 열매,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 장차 예수님을 통하여 많은 영혼이 구원받아 열매가 풍성해질 교회를 말하는 뜻입니다. 이사야 53장 마지막 부분에서도 하시는 말씀이 장차 그 씨가 풍성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절대 복음이 전해져 그 진리가 성도들의 삶에서 열매를 맺게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새는 성탄절을 믿는 사람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탄절을 좋아하고 기다립니다. 공휴일이어서 쉬기에 편리하게 그런 줄도 모릅니다. 제일 성탄절을 많이 기다리는 사람들은 진정한 성탄의 기쁨보다는 상업적인 그런 이익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이렇게 출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권사님이신 제 처제가 있는데 항상 일부러 웃으려고 1년 12달 인사를 할 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니까 1년에 한 번씩은 크리스마스가 오잖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를 그렇습니다. 어제도 우리 손녀딸이 전화 와서 할아버지는 항상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인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그러니 이제 성탄절이 다가와서 좋겠네요. 오늘 아침에도 그 손녀딸이 전화 왔어요. 오늘은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오늘은 메리 크리스마스다. 네, 알았어요 할아버지,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진짜 그날이 왔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여기도 트리가 이렇게 장식이 되어져 있는데 정말 화려하고 멋있는 트리, 그 트리 앞에 그 사진을 찍으려고 가는 사람들이 요새는 많아졌다고 봅니다. 올 금년에도 제일 먼저 인천시청 앞에 앳들 광장에 트리가 제일 먼저 세워졌다고 봅니다. 강주에 있는 대형 백화점에서도 교회보다 더 빨리 그 트리를 장식했습니다. 그래서 백화점이나 쇼핑몰이나 또 교회 공공기관 연말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런 경향이 뚜렷합니다. 그러나 성탄절의 캐롤성은 정말 교회 안에서 먼저 들려야 됩니다. 아쉽게도 교회에서 먼저 들리는 게 아니라 백화점에서 들리고 또 광장에서 들리고 그렇습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탄을 기다리고 기념하는 그런 모습,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자 그 안에서 참된 구원을 받고 감사하고 그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그런 외적인 그런 하나의 행사에 치우쳐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아쉽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탄절은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자신을 돌아보고 가정을 바로 세우고 교회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그런 임재하는 장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그 에브라당의 풍성함이 이루어지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뿐만이 아니라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젊은 사람들이 성탄절 날을 즐기는 날, 남녀가 만나서 데이트하는 날과라서 성탄절을 중심으로 태어난 아이들이 가장 많이 시설에 맡겨지고 또 모르게 입양이 되어지고 있다고 하니 정말 마음 아픈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뇌 속에 있는 크리스마스는 우리 구주가 나신 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돈 많이 벌어보고 신나게 놀아보고 삶을 흥청망청 흐트러뜨리는 그런 모습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대는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구원받아 에브라다처럼 열매가 풍성하여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작은 내 모습, 내 마음속에서부터 평강이 차고 넘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의 몸과 행동으로 평강을 일구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평화는 나에게 있어야 됩니다. 평화는 내 가정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도 행복해지고 또 지역교회가 살고 한국교회가 살고 세계교회가 이렇게 풍성해지는 에브라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던진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보낸 눈짓 하나 때문에, 때로는 내 감정, 내 손짓 하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평강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악한 도구, 불의의 도구, 병기로 사용될 수 있고, 선한 도구, 평강을 가져주는 도구, 의의 병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거기에 우리의 삶의 에브라다를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평화의 왕으로 찾아오신 평강의 열매로 채울 수 있는 몸과 삶과 의의 병기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이야기를 잠깐 하고자 합니다. 로마서는 1장부터 16장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12장에 가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러므로란 접속사를 이제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11장까지는 무슨 얘기인고 하니,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 것과 뒤에 것을 연결해주는 하나의 교량 역할을 하는 것이잖아요. 접속사기에.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적인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이 귀로만 듣고 지식으로만 머리에 넣고 싸우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는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운 것을 그러므로라고,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행하는 에브라다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프랑스의 누브르 박물관에는 2개의 그림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사르다나 빨레라는 그림입니다. 그 그림 내용은 아랍의 거부가 원수의 공격으로 집이 포위되고 불타기 시작하자 수십 명의 첩들과 온갖 부하와 모든 재산을 다 방으로 모아들인 이후에 알몸인 수십 명의 첩들과 돌이 든 잔을 마시며 함께 자살하는 폭삭 많은 그런 그림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그림은 자프르이나 빌드가 1808년에 완성했다는 황제의 대관식 그림입니다. 장소는 노틀담 성당입니다. 나폴레옹 황제의 대관식 그림으로 화려한 드레스 진주 목걸이가 두드러지고 드레스에 걸쳐진 망토의 길이가 12m나 되는 황제의 2 여동생이 그 자락을 잡고 서 있는 그림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종말은 이혼과 헤어짐으로 끝났습니다. 프랑스 박물관에 있는 이 2 그림이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교훈은 권력도, 돈도, 보물도, 잘생긴 미모도 올바르게 사용될 때만이 가치가 있다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무엇을 가졌든지 무엇을 소유했든지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그러니 하나님 것으로 알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평강을 위해 사용되어질 때 인생의 가치 있고 삶의 가치 있고, 그것이 물질이라면 물질의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평강의 왕으로 오신 것은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로마 정권으로부터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잡혀가셨잖아요. 자기들도 잡혀가면 죽을 것이라 생각하여 안으로 잠긴 문고리를 꼭 잠가놓고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은 문 여는 소리도 나지 아니하고 노크도 하지 아니하시고 방 안에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더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 우리는 절대적으로 죄인입니다. 우리 주님은 죄 없는 천사도 그 얼굴을 보지 못하여 얼굴을 가릴 정도로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범죄한 인간과 거룩하신 하나님이 만나면 거기에는 두려움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한옥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의 길이 열려졌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이 아니라 세상의 어느 누구도 권력도 무엇으로도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안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의 영으로 준비된 여러분들의 가슴에 하늘의 평안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평안을 누리며 증거하며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평안은 진정한 죄로부터 해방되어 누리는 참된 평화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못 부르지만 찬송을 한번 불러보았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인생의 거친 풍랑 가운데서도 이 평안을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인간관계의 고통과 아픔과 수많은 갈등 가운데서도 이 평안의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는 크고 작은 위험천만한 어려움, 태풍의 그 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살펴보면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서로 보기만 해도 행복하고 내 곁에 있어줌으로 정말 감사하고 행복하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에 젊었을 때는 그런 것을 못 느꼈는데 요새 좀 나이가 들다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밖에 나가고 기다리고 또 생각하면서 만약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먼저 가고 나중 간다면 정말 힘들고 어렵겠다. 저 시골에 또 집이 있는데 시골 가서 집에서 잠을 자보니까 도저히 잠이 안 와서
뜬 눈으로 이렇게 센 적도 있습니다. 네, 우리 인생은 결코 길지 않습니다. 내 안에 참된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평안이 있어야 가까운 사람에게 그 평안을 묻혀주고 나눌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가시면 저 아는 분들에게 내가 세상에서 제일 정말 보기 좋은 기쁜 그 모습으로 무슨 좋은 일이 있어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할 정도로 한번 인사 내게 있는 평안을 한번 전해보십시오. 절대 돈 들지 않습니다. 밀가지 않습니다. 평안을 주고 이런 사랑을 나누면 더 배가 되고 커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성탄절에 우리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선한 목자리신 주님의 인도를 받으며 평생토록 그렇게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풍랑의 한복판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평안을 끼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평안을 끼치려면 내가 먼저 평안이 차고 넘쳐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온 세계 지구촌이 주님의 평안으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도 육신의 떡 문제 때문에 싸우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떡집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육신의 떡을 먹고 그 떡을 많이 가진 것으로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잔뜩 농사를 지어 엄청 많은 이 수확을 창고에 들인 어느 농부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독백을 하면서 말하기를 이만하면 됐다. 내 영혼아 이제는 평안히 누리고 행복하게 좀 살아보자. 이렇게 했을 때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찾아가면 그가 네가 원하는 지금 배 두드리면서 하는 그 독백의 말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예수님은 이런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평안은 참된 평안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내가 누리는 평안을 다른 사람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이 에브라다의 축복을 전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 맺은 구원의 열매가 나에게서부터 풍성하게 그 열매가 맺혀져야 될 줄로 압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이 평안의 풍성한 열매를 소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소유한 것을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은혜를 받을 대상은 나 개인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사회, 온 세상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도 온 세상은 성탄절이 되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기뻐합니다. 참 이상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성탄절은 믿는 사람들만 위한 성탄절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구원을 위한 성탄절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탄절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 안에서 나타나는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그 사건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현재 진행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초대받지 못한 손님이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거절을 당했습니다. 불림하고 지배하는 세상의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천한 자의 모습,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낮고 천한 사람의 자리로 오신 구원자의 사랑을 알 길이 없었습니다. 힘이 정의가 된 세상에 죽기까지 낮아지고 자기를 비운 이 저주의 십자가는 패배자가 맞는 몫이었습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들을 예면하는 자리에 오셨고 예면하는 자리에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면하는 그 길을 가시고 또 그 짐을 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베들레헴의 떡집의 축복과 에보라다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이 구원의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개인과 가정과 또 공동체인 교회가 풍성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함께 성탄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를 붙잡아 주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소서. 하나님 정말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들 모두가 주님의 축복을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여지게 하소서. 가정이 축복받게 하소서.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에게 이 축복이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귀한 도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교회가 바로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 땅끝까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참된 평안이 이루어지고 말미암아 이 땅에 전쟁이 그치 권력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님 앞에 진정으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아버지의 계절이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